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몇 주간 강추위 속에 입춘을 지났습니다. 2월 초에 입춘이더라고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동안 어느덧 추위가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고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기 걸린 분들은 이제 좀 나아야 되는데요. 어수선한 시국 속에 우리의 일상이 뉴스 또 정치인들 외면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 위로할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때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많이 놀랐는데 가해자가 다름 아닌 20여 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하던 교사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다른 소식들도 알려지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학생, 그리고 학교, 교사, 이 연결고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 안에서 불안과 불신이 감지된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알려질 때마다 교사를 부모와 대비하여서 감사의 눈물 흘렸던 것들, 이것이 다 이제는 옛 노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공부는 당연하겠거니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시계를 돌려놓고 싶을 것이고,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마침 저녁 식탁에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학교이고 또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래구의 한 아동 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학대한 교사의 뉴스가 또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에는 아이들이 교사의 품에 꽉 안겨서 발버둥 치는 모습, 학대당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대상,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버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감, 또 허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OT를 가서 캠핑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은 일이 있었지요. 엄마 아빠 인사하고 기분 좋게 아침에 등교했는데 지하철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며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의 안전 지켜줄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 아이, 대전 초등학생 아이의 빈소에 왔습니다. 영정을 바라보면서, 친구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또래 아이들 모습,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무참히 짓밟힌 저 아이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참담한 비극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교회에서 지도할 때 이 아이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때입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 교회 말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 말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 시대이지요. 문명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좋은 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세상 속에서도 비극적인 아픔만은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금 절감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집트를 거쳐서 나사렛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죠. 그리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절대 대접받을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고향은 베들레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사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향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청소년 청년기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라는 말은 어떤 낯선 곳을 살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성경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제일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해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지역에만 200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인구가 한 1000명, 그리고 또 400가구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당을 발견했거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가장 큰 마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 바벨론까지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무역,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 군대가 돈이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돈이 많이 거래되는 곳이니까 세관도 있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를 뭐라고 부르죠? 세리마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의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혹자는 나움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움은 아니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마을에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왕성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치유 사역의 절반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 백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 유대인 하인, 자기 종, 그것도 병든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봤는지 우리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의원들, 얼마나 좋다는 약 다 써봤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만난다. 그런데 그 시간에 중풍병 걸렸던 하인이 치유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람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하인이 낫게 되었을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온갖 수를 다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던 중풍병이 무슨 좋은 약을 썼길래 중풍병이 낫게 되었을까? 어찌 이리도 쉽게 낫는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결론 너무 싱겁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하인을 통해서 유대 지역, 이 하인들이 유대 사람들이니까 유대 지역의 자기 동네, 자기 가족들에게 이 소문을 전하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 병을 고치셨다,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위로하셨다, 크게 감동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유하셨습니다. 편마비 환자, 이 오그라든 손을 치유하셨고, 귀신에 들려서 입을 닫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줄을 달아서 들것을 실어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중풍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즉시로 알게 되었죠. 내 몸이 나았구나. 내 몸이 치유되었구나. 가버나움에 아까 엄청난 규모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온 마을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가
예수 만난 사람들 그 가슴 속에 그 마음마다 진하게 새겨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마다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서두에 가버나움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5000명. 가버나움 인구는 1000명인데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버나움 사람들 외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인구가 300명입니다. 베들레헴 인구가 300명이면 여기 갈릴리 지역에 200여 개의 마을 주변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에서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꺼냈지만 물고기 2마리, 이건 말린 생선이거든요. 말린 생선을 밥으로 먹을 정도면 이거 꽤 잘 사는 집이에요. 이 있는 집 자식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착취로 식량, 세금 다 뺏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때가 되었지만 때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네로 다니실 때마다, 큰 길로 나오실 때마다 그들로 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 가족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에게 가버나움의 위로 은혜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한마디의 은총, 많은 거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의 은총 소원합시다. 원하기는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능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왜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만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소망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곳이지요. 12제자 중에 5명을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마태 부르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러서 가르치기만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셨다.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들과 동고동락하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밥 먹는 모습도 보여주신 거예요. 주무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이죠. 함께,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삶을 함께 하면서 주님은 이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들 계시죠. 벤치워머라고 아십니까? 축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축구 후보 선수들을 벤치워머라고 하거든요.
축구 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경기에 못 뛰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벤치 워머가 있습니다.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찰 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명찰만 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명찰만 달고 계신 분들 때문에 많이 욕먹죠.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죠. 집으로. 나아가서 어떤 분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장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할게요. 저는 교회 의자만 좀 대피다 갈게요. 헌금했잖아요. 주님, 여기까지만. 우리 집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집이 어떤데? 우리 집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 허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불러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욕먹은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동네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삭개오의 가장 내밀한 부분, 그 깊은 사적인 공간, 삶의 공간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웃들조차 삭개오를 괴물처럼 오물처럼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체성, 삶의 자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난생 처음 우리 예수님 통해서 참된 위로 받았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겹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가버나움의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회복, 위로의 마을 건설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라 하시죠. 로마의 권력, 로마의 힘, 로마 제국이라고 할 만큼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시저가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70여 명의 제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가버나움의 주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 제3의 가버나움을 건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장에서 예수님의 동선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연결됩니다. 광야는 생명이 쓰러지는 메마른 땅입니다. 갈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야,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지명과 뜻을 쭉 연결해서 이어보면 생명이 쓰러지는 이 메마른 땅에서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와 복음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의 예수, 모두가 기피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외면하는 병든 여성과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병자들, 힘없고 인생의 나락으로 내몰린 이들을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진 이곳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가버나움의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 이제 가버나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 사이로 다니시며 동행하시고 삶의 깊숙한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가버나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버나움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초읍과 연지에 제2, 제3의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을 건설하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공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 번 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대는 계속 찬양해 주십시오. 찬양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우리 아픈 부분에, 몸의 아픈 부분에 손 얹읍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손을 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의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주님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놀라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제3의 가버나움 생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마을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위로의 마을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그 상한 심령들, 아픈 몸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제2, 제3의 위로의 마을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정말 성광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곳이다. 그런 은혜의 소문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마음의 소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배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있으며 치유가 회복이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나라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전쟁, 분쟁, 기아, 빈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